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베소의 그 문맥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관한 그 말씀,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중심으로, 또 말씀을 향한 그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지혜와 계시형으로 역사해 주사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단지 지식으로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안에 순종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22절 말씀은 동사가 없는 문장인데요. 즉 앞절인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22절을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함, 또 그 성령 충만한 자로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인 아내와 남편에 관한 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제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런 이제 인간관계의 그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모든 그 관계들 가운데 적용되는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이제 그렇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복종하라라는 말씀은 스스로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협박이나 강요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진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의무의 이유에 대해서
23절에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의 머리됨을 하나님의 바로 창조 질서에서 바로 이 사실이 근거합니다. 하나님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뒤에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며 돕는 배필로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권위와 책임을 남자에게 부여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남편을 섬기는 조력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에 쓰인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거나 낮은 존재라는 것을 뜻하거나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모든 인간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됨에서 바라볼 때 남편과 대등한 돕는 자이며 남편의 곁에서 함께 지내며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창조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에 있습니다.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는 말씀에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그 개념에 비추어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은 억압이 아니라 돌보심을 뜻하며 굴림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남편에게 머리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과 온유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남편은 마치 우두머리의 입장에서 복종과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두머리 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개념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24절에서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아내들은 이 구절이 대단히 거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유쾌하지 않은 일인데 바울은 범사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복종의 여부를 아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죠.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생활, 영적인 부분, 또 일상생활의 부분, 물론 일상생활의 부분도 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우리 전 존재를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니까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아내가 범사에 복종해야 될 정도로 남편은 인격과 지성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구비해 가야 된다는 오히려 그러한 높은 그런 책무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진중하게 남편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했을 때 남편이 그리스도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을 아내에게 강요할 오류에 빠질 수 있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잔인하게 굴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있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권위는 왕권이기보다는 동반자 관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남편의 뜻이 다를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이제 아내가 거부하고 말씀의 우선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제하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의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내들에게 말씀하는 권면을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윤리로 간주하고 가정의 주도권을 지려고 남편과 다투고 있지 않은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서 남편들의 의무가 이어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범사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건 남편 입장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아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는 의무의 당위적인 차원과 사랑의 자발적인 차원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원함으로 섬기는 거죠. 남편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쁘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측면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지만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남편들이 따라야 할 가장 높고 고귀한 사랑의 모범이자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사랑은 아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합니다. 첫째 목적은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로 씻어라는 말씀을 세례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의식보다는 죄인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과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세례 의식 그 자체로는 죄인의 죄를 씻거나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씻어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 관습에서는 결혼식 전에 신부가 목욕을 하고 단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남편과 아내에 관한 권면과 유대인들의 관습을 고려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세우시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씻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십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를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단장하시며 또한 신부를 인도하여 자기 앞에 세우시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자기 영광을 입히셔서 온 세상뿐 아니라 우주 만물 앞에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의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현재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오염되며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모든 약점들과 문제들을 아시면서도 교회를 여전히 자기 신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정결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며 마침내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우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지금까지 일하셨고 또한 계속 일하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흠이 많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죄를 범할 때 깊이 탄식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의 모습만 실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자기 앞에 세우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자기 앞에 세우실 날을 고대하면서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방종과 안일함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교회가 가득 차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실을 볼 때에 남편의 머리됨에 관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2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짓밟거나 짓누르거나 아내가 본연의 모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머리됨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아내를 위해 남편은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계획하신 잠재력을 개발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아내를 사랑하며 섬길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29절과 30절까지 이어서 살펴볼 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것처럼 사람들도 자기 육체를 돌보고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몸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성숙해 하셔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또 성도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마음을 합하여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어서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합니다. 결혼을 통해 아내가 남편과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여주며 문맥상 남편들이 자기와 한 몸이 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권면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말씀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어지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33절에서 오늘 본문의 단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주장해서는 안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자발적인 것이고 복종도 자발적인 것입니다. 각자가 서로의 의무에 충실하여 서로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무조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내는 남편이 무조건 사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 완벽하게 충족하는 부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묻거나 요구하지 말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남편의 경우에 아내가 복종하지 않고 아내의 경우에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거절감을 경험하는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주인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뭐 상대방이 가정 폭력을 행하거나 어떤 뭐 간음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도 정당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대원칙은 상대방의 반응을 넘어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그런 주님께서 주신 준칙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최초로 세우신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앞으로 이어지는 그 우리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공동체로서의 그런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며 바로 이 원리는 바로 그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관계 맺게 되는 그 관계에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도 대비해서 볼 수 있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문맥 안에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궁극적인 또 가장 그것이 모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데 외적 조건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먼저 복종과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고 복종하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기 희생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낭만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영향력이 남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에는 서로 조정해 가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한 몸이 되고 그로 인해 또 가까워졌죠. 자신을 노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거부당할 위험이 있고 상처를 입기 쉽고 고통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관계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이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더 깊이 상처를 받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랑과 존경과 진리에 근거한 관계를 맺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납하며 그렇게 함께 그 주님께서 하나 한 몸됨으로 이루신 그 가정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거룩하게 그 바로 주님 기뻐하신 뜻이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써 같이 기도하고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최상의 배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 관계의 진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배우자가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해가는 것, 바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됨의 본래로 허락하신 의와 거룩과 진리가 상대방의 그 성품과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의 진수입니다. 그 어떤 관계에서도 오히려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의 비열함, 나의 거짓됨, 나의 추악함, 죄악됨, 부부는 서로 그 어떤 관계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한 몸 되게 하셨고 그렇게 주님 그 계획 안에 있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을 구하며 또 신뢰하며 또 인내하며 함께 서로 용납하며
한 그 가정됨을 또 지켜나가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함께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그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사회를 섬기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가정으로 귀히 쓰임받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을 상실되어가는 이 시대상 가운데서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복종과 사랑, 그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임을 깨닫고 자신을 성찰하며 그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 그 사랑과 복종의 관계, 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형상됨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회복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기뻐한 진리와 은혜 위에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참으로 힘겨운 또 가정의 여러 고민들, 말 못할 아픔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견뎌내고 인내하게 하시며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수록 서로를 비난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자기 안에 매몰되며 그 낙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진리와 은혜 위에 주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정에서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온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어찌 보면 오히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이 육체적 핏줄보다 더 가까운 것이 주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로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지만 서로를 돌보고 또 권면하고 세우며 함께 진리 위에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며 가정과 사회와 모든 그 인간관계의 자리 가운데서 나에게 돌아오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복종과 사랑과 섬김으로 누가 알아두든지 아니든지 그것이 티가 나든지 안 나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